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이 권능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있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 되라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차근차근 살피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이 서로 쌍둥이에요. 쌍둥이. 전, 후 이렇게 서로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어디에 기록했다?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전에는,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승천하셔 버리면 이 제자들 못 깨닫고 십자가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같이 계시면서 또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는 구원 복음, 이걸 말씀하셨겠죠. 자, 그런데 4절 읽읍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떠나기 전에 뭐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셔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물 세례는 받았으나 무슨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여기다가 밑줄 그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셨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얘기해 주셨죠. 이제 승천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붙잡아 놓고 또 뭘 구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느냐고 그것 묻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도 보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여전히 뭐예요? 내 육적인 생각, 육적인 필요 이런 것에 가득 내 마음이 차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권세라면 이스라엘 나라 로마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더 이상 그것 좀 묻지 말아라. 그것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들은 그거 아니다. 그것에 마음 묶이지 말아라. 그것에 온통 인생이 묶여있지 말아라. 그 대신 어디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발 좀 뭘 받으라? 성령 좀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해결된다.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인생의 문제, 내 삶에 가득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맡기고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열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아멘. 그래야 해결되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성령 받는 게 뭐지? 권능이 뭐지? 증인된다는 게 뭐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9절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지요.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고해줍니다. 자, 그러자 이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들과 다 모여서 그들이 한 120명쯤 모여서 기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모여서 뭘 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위해서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하시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도 이루어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래서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불덩어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날? 오순절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며칠 동안 기도했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무교절 둘째 날, 다시 말하면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자, 유월절부터 50일을 세서 오순절이거든요. 순자가 10순자잖아요. 오순이니까 50일이죠. 6월절부터 50날을 세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죠. 그러니 오순절에서 50일에서 40일을 빼야지요. 승천하시고 나서 오셨으니까 40일 빼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계셨던 이틀이나 사흘 요 정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 한 7일에서 10일 요 어간 그러니까 한 7일 이상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배고프면 밖에 가서 먹을 거 먹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온전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왜? 절체절명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자기네들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를 보내주시겠다?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성령 받으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 7일 동안, 많게는 10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어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자에 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셔요.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 자, 다른 언어라는 게 뭐냐? 다른 언어가 뭐냐? 자, 5절 말씀 읽읍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절기를 지키려고 왔죠. 절기를 지키려고 다 소위 말하면 성지순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6절, 이 소리가 나매 갑자기 다락방에서 와글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입니까? 각자 다른 말로, 다른 말, 방언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가다르마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이 터지니까 밖에서 듣기에 무슨 소리 같이 들립니까? 너무 소란한 거예요. 저기 무슨 일이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인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어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또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런 데서 온갖 지방에서, 우리는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데서 왔는데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러시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중국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일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저게 떠드는 소리가 그냥 막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최초에 일어난 성령 체험 사건, 방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지방 말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왜 이 최초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최초의 성령 임재 사건에서 다른 나라의 말을 성령의 은사로 주셨을까요? 다른 은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왜 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로 이 방언으로 은사를 주셨겠냐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러시아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시아 말 교본 펴놓고 배워야죠. 얼마를 배워야 되겠어요? 1년, 2년, 몇 년을 배워야 그 나라의 말로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 받으니까 배운 적도 없는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그 나라 말 배우고 있습니까? 어느 훈련, 어학훈련 6개월, 또 실습 몇 개월, 몇 년,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뭘 심어줬다? 그날의 말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절 뒷부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방언 받았죠. 그거 가지고 다 사방으로 어떻게 됐다? 흩어져서 그냥 그 나라의 말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만 열었다면 뭐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방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방의 말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뭐 되라고?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자 12절 말씀 읽읍시다.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해서 저짓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다고 러시아 말이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술 취한다고 갑자기 중국말이 나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14절 보셔요. 자, 이것 또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지요. 자기도 혹시 해침을 당할까. 예수님 마지막 가야바에게 신문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뜰에서 너도 같은 패지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몰라. 저 인간 몰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해함을 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고 도망갔던 제자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놔두고 도망갔던 제자인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는 몇 시냐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몇 시? 9시.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구약 성경 요엘을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뭐라고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비전과 계시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요. 종이냐 주인이냐 가리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큰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의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큰 기사와 표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한 설교입니까? 왜 일어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라. 돌 맞아 죽을 일이죠.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령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가슴에 뜨겁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2장 28절 말씀, 2장 37절 말씀, 3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쳐서 베드로를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렐루야. 자, 3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뭐라고 외칩니까?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냐?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이 사람을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때도 제자들 여러 명 모아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붙드시니까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데 몇 명을 살렸다고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냥 고기만 잡고 있었다면 고기 잡는 어부였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 붙들려서 변화를 받으니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받는데 왜 지금은 다른 나라 말이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가 러시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 말 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 안 받는 겁니까? 이 당시 사람만 성령 받은 겁니까? 궁금하시죠? 자, 잘 들어보셔요. 자,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필요에 의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 사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뭡니까? 증인돼야 되잖아요. 지금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영혼을 추수하고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은사를 주셨다?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그냥 설교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을 받지 않아도 되지요. 왜요? 이미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나가 있어요. 현지에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 굳이 지금 우리가 그 은사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실 은사가 뭘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 아마 또 다른 은사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전달하는, 예를 들면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또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있는 이때의 예언의 은사나,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런 은사에 이 마지막 때는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맨정신으로는 절대 죄악에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맨정신으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은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른 말로, 다른 나라의 말은 아니지만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것도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찾아보셔요. 그래서 방언이라면 무조건 다른 나라 말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다 가짜다, 가짜 방언이다, 그러죠. 그러나 가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성령에 강하게 감동돼서 이제 첫 방언이 이제 터져 나올 때 보면, 제가 모르는 말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방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어느 나라 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 자, 13장 1절에 나오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러시아 말, 일본 말, 중국 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의 방언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방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방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말, 그걸 주시는 그 방언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천사의 말.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더 열리죠.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방언 기도는 육신에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막 방언하다 보면 직통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천사의 말, 영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영계의 말, 천사의 말,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은 가짜 방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방언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은 강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사와 능력 주시는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내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게 바로 권능입니다. 여기 나오는 권능이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이런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심령의 병, 또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권능을 주셔서, 왜 권능을 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왜 이런 능력을 주십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할렐루야, 그 따르는 권능으로, 그 따르는 능력으로, 그 따르는 성령의 은사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일치하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권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은 확실히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을에 영적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증인되기 위해서 권능도 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권세와 능력 받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봐라. 보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전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받아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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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왕에 사는 거 좀 이런 다른 데 욕심 내지 마시고 여기 한번 욕심 내보셔요. 성령 받는 일에. 이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구했잖아요. 구하는 자의 성령 선물 주시잖아요. 성령 받아 내가 변하고 능력 받아 또 이웃을 살려내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쓰임 받는 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권능받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고 증인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받아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